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교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게 교회 안에서 교제했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언제쯤 이때가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강팍하고 부흥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말씀들, 우리가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또 그리고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으로 힘들고 목마르게 될까요? 오늘 말씀 8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각성하고 신앙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며 자신의 맡은 바를 준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앞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공격을 철저하게 지키고 떨쳐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상황들을 솔직한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승리의 감과 또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그 승리에서 오는 성벽 재건의 기쁨들은 너무나도 컸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지키고 성벽 재건했던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 참 그것이 쉽지 않고 각각의 거민들에게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새롭게 주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에게 영적 부흥의 은혜를 주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고 뭔가 승기가 하늘에 충천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적 지침과 육체적 피로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부흥,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늘 주셨던 말씀의 은혜는 말씀을 사모함에 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알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문 광장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7시간을 그들이 모여서 그대로 말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년의 초하루입니다. 신년 초하루부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3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과 사모함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만 있으면 안 되는데 밤잠을 설쳐가면서 말씀에 열심을 내고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책이 보이면 그 성경책을 읽고야 마는, 그렇게 읽고야 잠들고 마는 그런 때 말입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인지가 몸으로 막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씀의 사모함의 열망을 넘어서 단순한 그런 열망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책을 펼치니까 모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할 때 말씀 봉독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고생시키려고 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멘이라는 것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실로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이 아멘의 어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경배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기나 군중 심리가 아니라 순수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여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 몸과 육신과 영혼을 뚫고 그대로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의 사모함, 단순한 열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부 오로지 나에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사모함과 그 권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리더는 말씀의 사모함의 은혜로 공동체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철통같이 가슴속에 믿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선포하는 그 말씀 때문에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누가 말씀을 한 것입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모세의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이제는 정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 학사님, 저희에게 여지껏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고 그 간절함으로 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공동체의 부흥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혼탁한 때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질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은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고 듣고 나아가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도 만약에 이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청했는데 나는 두루마리 율법책만 있을 뿐 내가 거기에 나온 내용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공동체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부흥을 준비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는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청중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깨닫고 울고 기뻐했습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4절에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 선자는 하고 쭉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냐면 에스라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강단에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강단 옆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당시에 모인 사람들을 대충 생각해 봐도 3, 4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넓게 쫙 이렇게 강단 옆으로 이렇게 쫙 서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다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석하고 또 다시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두루마리 책들을 다 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하반절 부분에 가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단 옆에 한 10여 명 정도가 옆에 서서 그 낭독하는 바를 또 저 방향을 향해서 그걸 낭독하고 읽어주면 사람들 사이사이에 서 있었던 레위 사람들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습득이 되고 깨달아진 상태에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해석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일일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독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고 있는 그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써졌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람어 그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로 해석해서 낭독해 주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 없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낭독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했다라는 것보다 그들이 해석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할 그럴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었는지요. 9절 상반절에 그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해요?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움직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울고 계시지 않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내 눈에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쏟아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감동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준비할 때와 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내 자아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 통한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은혜입니다. 언제인가요? 기억은 나시죠? 그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울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울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정말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지껏 죄악되게 여호수아 시절부터 약 1000여 년간을 이렇게 죄악되게 보내왔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탄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는 9장부터는 회개의 역사도 회개도 일어났는데 조상 대대로 잘못 저질렀던 것부터 생각나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와 리더는 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말씀 깨닫고 내가 지키지 못한 삶을 울며 슬피 통곡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그 절기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10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슬픔에 차 있고 통탄에 차 있고 그리고 지쳐 있고 힘을 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와 리더들은 나중 믿은 자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회개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슬픔과 통탄에 빠져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이 포인트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출애굽시켜준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 한마디가 한 영혼을 여러분 살려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고 정말로 낭망하고 힘이 없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침륜 상태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힘을 내라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부흥과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통탄에 빠져 있고 사단의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때 말입니다. 여전히 죄로 고통하는 자를 구원의 감격으로 이끄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었던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을 사용해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한 영혼을 살려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에게 개입해서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모진 애를 쓰는 행동들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이고 또 우리 교회로 보내는 영혼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그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그 사람의 단독적인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리더라면,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면 오늘 에스라와 그리고 옆에 함께 말씀을 동역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은혜는 말씀의 순종함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영적 감동과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근에 하늘 은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모색할 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정말로 큰 새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아이들이 주일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주일 학교도 되지 않고 해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찾으려고 애는 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다가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1년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게 하고 거기에서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을 만약 이 책의 내용을 하나님께 만약에 설명한다면,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이 책의 내용을 하나님께 이런 게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독서일지를 쓰는데 그걸 1년에 100권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100권을 하는데 1년에 걸쳐서 쭉 10권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아주 인텐시브하게 100권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너희 아이들에게 이걸 하도록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구해서 25권 정도를 구했습니다. 책을 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정말 집이 아이들이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이 떠나갈 듯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책을 주는 순간 정말로 그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이 꼼짝도 않고 조용하게 책을 보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저의 고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100권을 읽는 프로젝트를 저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새로운 은혜가 거기에도 아이들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일곱째 달 초하루는 민간의 달력으로 보면 신년 1일입니다. 뭐 절기를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니고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수확을 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로서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날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봤더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월 초일에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스라 학사와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팔절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멈추지 않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나팔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결실을 맺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 단 하루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이튿날에 또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12절에 밝히 알았다고 했는데 또 밝히 알고자 하여 그 다음은 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뭐라고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니까 갑자기 성벽도 재건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초막절을 지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7월 초일에 88절을 지내고 나서 나팔절을 지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면 뭔 얘기예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초막을 만들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벽 재건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뭔가 또 지으라고 하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 16절과 17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뻐했어요? 이제는 아예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죠? 지금 무슨 초막을 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일일이 나무가지를 하나하나 가져다가 각 전 그리고 각 위치마다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대충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세밀하게 안 할 만도 한데 그들은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지칠 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모두가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들은 더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대체 이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서 무슨 기쁨이 그렇게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며 그것 때문에 이에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라고, 나팔절에 정말 회개하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했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초막을 지어서 지내라고 해서 지냈더니 그들은 무엇을 얻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 약 한 천여여 기간이 지난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초막절을 처음으로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들은 초막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고 지내지 못하다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있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은혜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몰라요. 말씀 저거 들으면 좋겠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감동할 때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는 역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정말로 내 아들이다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직접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새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언제요? 초막절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생각지 않고 순종할 때,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은혜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은혜를 기억할 때 더욱 큰 은혜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왜 말씀이 길게만 느껴질까요? 왜 말씀이 내 노트 속에서는 살아 숨쉬는데 삶에서 새 은혜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충만함과 풍성함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할 만한 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그런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할 말씀을 기다리면서 들으러 오는 말씀, 거기에 은혜가 더 있지 않을까요? 리더는 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 대상자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난감합니다. 왜 슬픔에 울고 있는데 기뻐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성벽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갑자기 초막을 지어야 하죠?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 리더라면 외길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자라면 전도 대상자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이 오히려 새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슬픔과 낙담에 차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근원이라고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쉬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리더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영적 부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준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철저한 순종이 이 폭풍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싣고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매일 새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임을 여러분이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새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가 정말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먼저 청하는 자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